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핍박자 사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스데반을 잡아 죽인 주동자였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 여겼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사울에게 비춰왔습니다. 구약 성경에 능통했던 사울은 그 빛이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깜짝 놀라 묻습니다. 주여, 내게 말씀하시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울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분명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처럼 밝은 빛으로 말씀하시는 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울이 그토록 미워했던 예수라는 겁니다. 그 순간 사울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얼마나 큰 충격이었느냐? 그는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장면에서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울은 분명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울의 영적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당대 대스승이었던 가말리엘에게서 율법을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단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말씀 속에서 예수를 발견해내지 못한 영적 맹인이었습니다. 그는 눈은 뜨고 있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습니다. 그 사울에게 다메섹에 사는 제자 아나니아가 안수하였을 때 사울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되어지고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사울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이 그 즉시로 회당으로 달려갑니다. 비늘이 벗겨지고 눈이 열려진 사울, 그는 그 즉시 회당으로 달려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사울은 이미 사람들이 다 아는 핍박자였습니다. 예수를 반대하는 자였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찬멸하던 자였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사울이 이제는 예수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핍박자가 변하여 전도자가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사울이 눈이 벗겨졌을 때,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을 때 생겨났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행전 9장은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영적 맹인되었던 사울이 눈이 떠진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에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이었다면 사도행전 10장에서는 유대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을 대표하는 베드로가 등장하고 있고요, 또 이방인을 대표하고 있는 고넬료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서는 그 유대인을 대표하는 베드로와 이방인을 대표하는 고넬료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0장은 사도행전 9장의 연속선상에서 보셔야만 본문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유대인을 대표하는 베드로를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제6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유대 시간은 우리 시간으로 바꾸려면 플러스 6을 하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6시면 플러스 6 하면 몇 시예요? 정오예요. 12시 정오, 점심시간. 그때는 배가 고플 때죠. 자, 오늘 보면 10절을 보면 그때는 무척이나 시장한 때였습니다. 그 배가 고플 때 환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떤 환상이냐? 하늘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눈에 뭐가 보여요? 하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눈들이 열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주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이 열려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베드로의 눈에 열려진 하늘이 보였는데 그 열려진 하늘 가운데서 한 그릇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부정한 짐승들, 부정한 음식들입니다. 오늘은 레위기를 강의하는 시간이 아니어서 레위기 11장을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레위기 11장을 보면 음식법이 나옵니다. 여러분, 율법 중에 음식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음식을 정한 이 음식법이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3절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어떤 짐승을 먹는데요,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쇠김질하는 것을 먹습니다. 발에 굽이 갈라진 짐승들. 그리고 대생김질하는 짐승들은 먹습니다. 대표적인 게 소지 않습니까? 소, 양, 이런 것들은 발에 굽이 갈라져 있습니다. 근데 대생김질도 합니다. 이런 짐승은 정한 짐승입니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굽이 갈라져 있지만 대생김질을 하지 않으면, 반대로 대생김질을 하지만 굽이 갈라져 있지 않으면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들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레위기 11장 4절에서는 낙타를 예로 들고 있죠. 낙타는 새김질을 하지만 굽이 갈라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합니다. 반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돼지 있잖아요. 돼지는 굽이 갈라져 있습니다. 근데 돼지는 되새김질을 하지 않습니다. 부정한 짐승입니다. 또 있어요. 12절 보면요, 수중생물, 어류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부정한 겁니다.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어야 합니다. 또 새 중에는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이런 건 부정한 겁니다. 여러 가지 이 음식법들이 쭉 레위기 1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나중에 레위기 재미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중에 레위기
강의할 때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근데 중요한 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건, 하나님께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한 것만 먹으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여러분, 율법은 왜 주신 거죠? 우리 죄를 깨닫고 예수 믿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 11장에서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을 구분해 놓으셨는데, 우리는 정한 음식만 먹고 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제 원고에 없는데 제 욕심이 되네요. 조금만 더 설명드릴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곤충은 부정한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닭이 곤충을 잡아먹잖아요. 여러분, 부정한 거와 접촉하면 부정하게 되어져요. 근데 닭이 곤충을 잡아먹었어요. 그럼 닭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닭이 정해도 그거 먹으면 안 돼요. 왜? 부정한 거 접촉했으니까. 그러면 닭도 먹으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먹을 게,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먹을 게 있을까 없을까요? 사체는 절대 만지면 부정해져요. 여러분, 그런데 짐승이 죽지 않고 우리가 그걸 짐승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사체를 만지면 부정해져요. 죽은 걸 만지면, 시체를 만들면요. 근데 짐승이 죽어야만 우린 먹습니다. 물론 대하를 산채로 까드시는 분도 계시긴 하다만요. 네? 근데 짐승이 죽어야 우리가 먹습니다. 근데 그 사체를 먹으면 우리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음식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왜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요? 죄를 알라고 주신 거예요. 아무튼 이 음식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하늘이 열리고 베드로에게 지금 바구니에서 음식이, 짐승들이 내려오는데 부정한 짐승들이에요. 근데 13절 보세요. 하늘에서 또 소리가 들려요.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근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부정한 짐승들이 들어있습니다.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항변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저건 더럽고 추한 겁니다. 깨끗하지 않은 겁니다. 내가 결단코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두 번째 소리가 납니다. 내가 깨끗하다 하는데 왜 네가 속되다 하느냐? 왜 네가 더럽다 하느냐? 베드로는 완강히 거부를 하고 있고,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도통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거절합니다. 이렇게 몇 번 논쟁이 있었느냐? 16절 보세요. 그렇게 3번 옥신각신 논쟁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베드로는 그 당시 돈무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7절 보니까요,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환상이 도대체 무슨 의미야? 도대체 하나님이 나한테 뭘 가르쳐 주시라고 이 환상을 보여주신 거야? 도무지 베드로는 이 환상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왜 이 음식 이야기를 통해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일까요?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여기서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봐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심지어 그는 오순절날 성령도 받았습니다. 그는 성령 받고 예루살렘 성전 민문 앞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안진뱅이도 일으켰습니다. 그가 복음을 증거할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왔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여전히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스데반의 핍박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핍박을 피해서 사마리아 땅으로, 저 이방 땅으로 흩어진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지만 사도 베드로는 여전히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떤 분들은 베드로가 사도들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지켰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물론 그런 측면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더 궁극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성령 받고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지만, 그에게서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었지만, 그가 복음을 증거한 사람들은 오직 유대인들 뿐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만 선택받았고 유대인들만 구원받아야 한다고 믿는 선민의식으로 똘똘 뭉친 유대인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 고정관념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오늘 28절 보세요. 유대인으로서, 오늘 보면 28절, 사도행전 10장 28절 좀 보세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베드로의 생각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은 위법이다. 여러분, 이방인들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데 그들에게 가까이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방인들과 접촉하면 부정하게 된다고 믿고 있는데 그들에게 다가가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라는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제하는 것도 불법이고, 그러니 복음을 전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가진 고정관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이미 알고 있어요. 주님은 너희들이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게 될 터인데 이제 너희들이 유대 땅을 벗어나 사마리아 땅에 이르러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라 말씀하십니다. 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는 이 말씀에 베드로가 아멘할 수 있었을까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는 가능합니다. 100번 양보해서 사마리아는 그래도 좀 가능해요. 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래도 유대인과 피가 조금 섞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 사마리아까지는 양보하겠어, 내가 사마리아까지는 가겠어. 근데 더 이상은 안 돼. 왜요? 저 이방인들과 접촉하면 나도 부정하게 되니까. 그러니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이 말씀에 아멘하기가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우리만 선택받았고 우리만 구원받았다는 선민의식으로 똘똘 뭉쳐진 그런 자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까지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이 말씀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성령도 받았지만 아직도 사도되기를 버리지 못한 고정관념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가 이탈리아의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서, 고넬료는 이방 사람이에요. 이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성령이요, 이방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렇자 그와 베드로와 함께 왔던 할례받은 신자들, 유대인 신자들이죠. 베드로를 비롯한 이 유대인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있습니다. 야,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부어지네? 아니, 이게 가능해? 여러분, 이거 놀라셔야 돼요. 왜요? 우리는 착각해. 내가 유대인인 것처럼.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내가 유대인인 것처럼 착각하거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방인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이 성령 받는다는 게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안 이상하죠? 근데 베드로는 그게 이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 어떻게 대한민국 사람이 성령을 받아? 야, 어떻게 부여 사람들이 성령 받아? 성령은 우리만 받는 거지. 그러니 부여 가서 복음 전하면 전하겠어요? 베드로는 안 가요.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에게 환상이 보여지고, 베드로가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 놀랍게도 그 가정 식구들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이 사건은요, 베드로와 유대인 출신 성도들의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그들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비롯한 유대인 성도들의 눈에서 비늘을 벗겨내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들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들 안에 벗겨지지 않은 고정관념, 벗겨지지 않은 비늘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멈칫거립니다. 땅끝으로 나아가라는 주님의 명령 앞에, 아니, 가이사라로 가서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그는 멈칫멈칫거리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안에도 고정관념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벗겨지지 않은 비늘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거기까지가 우리의 한계입니다. 예배, 거기까지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예배의 한계입니다. 어떤 분들은 주일 대예배가 그들의 예배의 한계인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 그러면 그게 예배의 전부인 분들, 기도 그러면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한계는 그 정도까지입니다. 헌신, 봉사, 우리의 한계는 거기까지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가슴 아픈 한계는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읽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거기까지만 말씀을 봅니다. 그 말씀 속에서 예수라는 부활을 발견해내지 못합니다.
그 말씀 속에서 예수를 보지는 못합니다. 딱 거기까지가 한계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 또 예배당에 나온 이유는, 내가 오늘 또 예배하는 이유는 내 인생에 문제가 급박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오늘 또 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이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예수, 십자가, 죽음, 나에게는 너무도 어렵고 힘든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넘지 못하는 고정관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이 이제 우리들이 가진 그 고정관념을 뛰어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이제 나는 여기까지밖에 할 수 없어, 이게 내 한계야라고 나 스스로 그어놓은 금들이 무너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주님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땅끝이 어디예요? 여러분, 땅끝이 어디입니까? 저 멀리 아프리카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거기가 땅끝입니까? 그러면 아프리카 사람들한테 가서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당신들 땅끝까지 가서 복음 증거하십시오라고 말할 텐데, 그럼 저 아프리카 사람들한테 가서 뭐라고 말할 겁니까? 그럼 그들에게 볼 때 땅끝은 대한민국입니까? 땅끝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땅끝은 여러분 마음에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고정관념들,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 내 가슴에 상처를 내고 내 마음에 분노를 심어놓은 사람들, 오늘도 내 눈에서 피눈물을 나게 만드는 바로 그들, 그래서 내가 만들어놓은 고정관념들과 장애물들과 이 장벽들, 내가 쳐놓은 것들, 그래서 땅끝은 우리 마음속에 있고요, 어쩌면 내 곁에 있는 나를 힘들게 하는 바로 그들, 또는 내가 더럽다고 추하다고 손가락처럼 바로 그들이 땅끝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가라 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에 대못을 박은 바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당신이 더럽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고정관념이 있어 그들에게 가지를 못합니다. 만일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여 그들에게 성령이 부어진다면 우리는 깜짝 놀라고 말 것입니다. 저들도 성령 받습니까? 하나님, 저들도 구원 받습니까? 전 싫은데요? 저들은 구원 받으면 안 되는데요. 바로 그게 땅끝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보면 사도행전 10장에서는 또 한 명의 중요한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고 있는 고넬료입니다. 자, 1절 보세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고 하는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이사랴는요, 저는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다 와 가이사를 꼭 갑니다. 그것은 바울을 만날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고넬료를 만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최고의 휴양지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이 로마 황제를 위해서, 가이사랴가 로마 황제를 뜻하는 나라 아닙니까? 로마 황제를 위해서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가이사랴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주둔하고 있는 이탈리아, 로마의 군대가 있는데 그 중에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2절, 그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온 지방과 더불어, 자기뿐만이 아니에요,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했고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었는지는 4절에 보면 잘 드러나요. 4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 올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기를 축복합니다. 고넬료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기도와 구제를, 그의 신앙을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기억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5절 보세요. 그 고넬료에게 너 빨리 요바로 사람을 보내 베드로를 청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이미 경건한 사람입니다. 온 집안 식구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구제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구제를 다 받으시고 기억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가 필요하죠? 왜 베드로가 필요합니까? 아직도 고넬료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뭐가 부족할까요? 우리가 이 장면에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설교하는 말씀을 들어보면 고넬료의 집에 뭐가 하나 부족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39절부터 볼게요. 39절부터 보면 베드로가 누구를 증언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그라고 나오는데, 그가 누굽니까? 나무에 달려 죽었지만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달리신 분,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삼으신 분, 선지자들이 그를 믿는 자마다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약속하셨던 바로 그분, 그가 누굽니까? 예수죠. 여러분, 왜 하나님은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를 보내셔서 예수를 증거하게 하셨을까요? 이게 중요해요.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온 집안 식구들과 더불어 날마다 기도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직 예수를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거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고넬료 정말 좋은 성도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부여제일교회 고넬료 같은 성도 있으면 우린 당장 그럴 겁니다. 저 사람을 영적 지도자로 삼아야 됩니다. 저런 분을 장로님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온 집안 식구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구제하고, 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하나님 기억하신 바 되어지고, 너무너무 좋은 신앙인 아닙니까? 그런데 그 좋아 보이는 그 신앙인 고넬료가 예수를 모릅니다. 아직 고넬료에게는 예수를 보는 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렇고 고넬료도 그렇고 겉으로는 너무 괜찮아 보이는 신앙인들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을 대표로 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반면 고넬료는 이방인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아직도 벗겨지지 않은 비늘이 있고, 그 비늘로 인해서 그들은 예수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처음 이 말씀을 묵상하였을 때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 베드로 같은, 고넬료 같은 성도들이 많겠구나. 겉으로 볼 때는 너무너무 좋은 신앙인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열심히 예배드리고요, 날마다 기도하고요.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상달해 주셨습니다.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억도 하고 계십니다. 너무너무 좋은 성도예요. 그런데 예수를 모릅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 다닌 지가 얼마인데 제가 예수를 모르겠습니까? 네, 예수에 대해서 들으셨겠지요. 십자가에서 들으셨겠지요. 그런데도 우리는 모릅니다. 눈은 떴다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모릅니다. 예수를 만난 경험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경험한 경험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모릅니다. 지금까지 그토록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부여자율 가족 여러분, 저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사도였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사울을 보십시오.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최고의 가말리엘에게서 율법을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구약 성경을 줄줄줄 다 외우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속에서 예수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고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좋은 신앙인처럼 보이는데 그는 예수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의 설교를 이렇게 마쳤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다메섹의 제자 아나니아와 같은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요. 유명하지 않아도 좋고 뭐 엄청나게 제가 드러나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름 없는 목사로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좋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제가 목회하고 있는 곳에서는 제가 만나는 성도들에게는 저를 통하여 그 눈의 비늘이 벗겨졌으면 좋겠다고요. 그래서 적어도 제가 목회하는 성도들은 눈이 열려 주님을 볼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다고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며 제게도 베드로와 같은 고정관념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제 안에 굳어져 있는 잘못된 고정관념, 잘못된 생각들로 인해서 마땅히 제가 복음을 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가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닐까? 마땅히 주님은 저를 향하여 가라 하시는데도 제가 거절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은 아닐까?
저는 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어쩌면 제 눈에도 아직 벗겨지지 않은 비늘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들이 벗겨지고 어디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곳이라면 복음을 들고 달려갈 수 있도록, 그런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그들로 인해서 비늘이 벗겨진 공동체입니다. 우리 그동안 참 많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거 하나님도 아십니다. 하나님 그거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오늘 우리들이 조금 더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눈에 있던 비늘이 벗겨지고 이제 우리 눈에 예수가 밝히 보여서 이제 주님이 가셨던 그 길, 그 십자가의 길을 쫓아가는 성도들, 땅끝까지 이르러, 내 가슴 속에 있는 그 땅끝 말입니다. 그 땅끝까지 이르러 그곳에서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내는 성도들로 우리들이 서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여자 가족 여러분, 지금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을 만지고 계십니다. 주께서 그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 안에서 비늘이 벗겨지게 하시고, 말씀을 볼 때마다 예수라는 보화가 반짝반짝 빛나는 역사를 보게 되실 것입니다. 온통 예수의 이야기였군요. 온통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었군요. 나 같은 죄를 사랑하시는 그 이야기, 성경이 온통 그 이야기였군요. 오늘 그런 고백이 넘쳐나는 믿음의 공동체로 저분에 서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